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만약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맛있으면 다시 찾아가겠죠? 그런데 음식도 맛있고 직원도 친절하고 그리고 서비스가 좋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 식당의 단골 손님이 될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예전에는 고객 만족 서비스를 내세웠는데 지금은 고객 감동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섬김으로, 서비스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새 이름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찾아가십니다. 어떤 모습? 바로 사람의 모습,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주로 말씀이나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적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갈릴리 목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이 예수님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국회의원, 재벌 이런 높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을 거예요.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쩌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의 모습, 그리고 모두가 무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 혹은 홀로 외롭게 사시는 노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영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오늘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했습니다. 나그네가 찾아온 시간은 아주 뜨거운 한낮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거나 그늘에서 앉아서 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일을 다 끝내놓고 낮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여유롭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잡상인이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처럼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즐겁게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불청객이 불쑥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진심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매 몸을 땅에 굽혔다 했습니다. 마치 외출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재빠르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정까지 합니다. 그러더니 물을 가지고 와서 나그네 발을 씻어주고 나무 그늘 아래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들이 쉬는 동안 손님 접대를 준비해요.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고운 가루로 떡을 굽습니다. 그리고 버터와 우유를 가져와서 나그네를 아주 정성껏 대접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급히, 속히, 달려가서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부지런히 아주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그네들이 시장할까 봐 서둘러서 열심히 움직였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나그네들이 식사하는 중에도 앉지 않고 서서 시중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는 하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대접을 자기 자신이 직접 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3명의 나그네, 이 나그네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1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나그네는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3명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나머지 둘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다음 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말씀에 보면 2 천사가 나와요. 바로 그 2 천사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과 2 천사를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맞이하고 영접했을 때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영접했을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영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그들이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그네 대접을 잘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그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 장막을 쳐놓고 가난한 자이든지 부자이든지 왕이든지 관원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환자이든지 친구이든지 아니면 나그네이든지 누구에게나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것, 이것도 뭐 특별한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늘 모든 사람에게 하던 대로 그렇게 대접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항상 종의 마음으로 극진히 나그네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에게는 분당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선교사님들의 쉼터로 꾸며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오랫동안 선교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일이 있어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마땅히 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자기 집을 선교사님들의 쉼터로 내어드리고 그분들을 아주 극진히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지금은
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 계신데 한국에 계실 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쉼터를 운영했어요. 개척교회라 교회 운영도 어려운데 갈 곳이 없는 근로자들이 먹고 쉬고 잘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제공했던 거예요. 한 달에 쌀이 10푸대가 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그리고 나무를 심었어요. 그 이유는 그곳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 물질, 정성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토록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을까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그네들이 자기 집을 찾아와서 융숭하게 대접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섬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섬김은 전도의 수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나그네 섬김은 어떤 의미에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런 행위죠.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서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바로 섬김이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가 최고로 그리고 최선으로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던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그동안 막연하기만 했던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아주 확답을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25년간의 기다림이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면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봄 참 좋은 계절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지루했던 인생의 겨울, 차가웠던, 힘들었던 그 모든 시절이 다 지나가고 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나그네를 섬기는 일,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일, 그리고 직장의 일,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교회 생활,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겨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듯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섬김을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귀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나이까. 우리 예수님, 당신의 그 귀한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음을 주님, 저희들 감격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희도 비록 가진 것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아낌없이 이 세상에서 섬기며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긴 것, 그것을 곧 주님을 섬긴 것이라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섬김의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처럼 언제나 섬김을 실천하며 섬김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